지난주 우리 교회 설립 53주년 기념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시고 제가 목회하는 동안은 우리 교회 에덴 교회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 왜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여야 됐는가?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러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럽니다. 주일날 골프 치러 가시는 분들이 그러죠. 그 푸른 필들을 보면서 예배 안 드리시고 주님이 나를 이런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럽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푸른 풀밭이 우리를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고난이 없는 평안함이 있는 인생을 우리가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왜 우리 에덴 교회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보면 우리들이 처한 이 시대적인 상황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청년들은 결혼을 하지 않고 출산율은 줄어들고 이혼율은 높아지고, 그리고 교회는 세속화되어지고 교회들은 분쟁이 생겨지고, 믿음의 다음 세대 교회 학교는 없는 교회들이 많은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편안하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셔가지고는 안 된다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편안하게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네 이렇게 콧노래 부르면서 여러분 주중에 일주일의 삶을 살아갑니까? 그럴 여유들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네. 아니, 눈을 감으면 캄캄해요.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인도함을 좀 받으려고 그러면은 세상에서 이것저것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너희들의 목자가 되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이 강력하게 우리들을 붙잡아서 강력하게 끌고 가지 않고서는 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적인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내가 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아까 우리 이장로님 기도하셨지만 하나님 에덴 교회에 다시금 부흥의 날들을 주시기를 위해서, 부흥이라고 하는 이 단어, 교회가 살아나고 심령이 살아나는 그런 기도가 요즘 없습니다. 그런 부흥의 날들이 찾아오기 위해서 하나님의 편안한 인도함으로는 여러분 쉽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강력하게 우리들을 붙들어서 이끌지 않고서는 부흥의 날들이 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덴 교회는 제가 목회하는 한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목사를 믿지 마세요. 목사의 계획을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목사의 계획과 목사의 실력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 교회는 이끄심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빛과 소금의 역할, 이 시대에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집단의 지성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그런 교회는 만들 길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 온 교회 성도님들을 꽉 붙들고 끌고 데려가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꿉니까? 어떻게 우리가 5대 양육제도 주의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어떻게 민족의 복음을 이루고 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 자신조차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꽉 붙들고 끌고 가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교회가 제가 목회하는 한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여야 하기 때문에 우리 에덴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나를 편안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삶을 살려고 여러분 추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을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당신이 나를 끌고 가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꽉 붙들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청룡열차에 우리를 실으시고 당신 뜻대로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따르시겠습니까? 아멘을 안 하는 분들은 인간의 지혜가 있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 당신이 뜻하는 대로 내가 아멘하면서 살겠습니다. 아멘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보니까 인생이 뭐가 잘못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주님이 이끄는 인생을 보니까 정직하게 살으랍니다. 남에게 나누어 주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거 돈이 없으면 아닌데,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에 대해서 쉽사리 아멘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을 누가 이끌어 줄까, 그 고민들을 다 합니다. 사람들은 유력한 사람들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힘이 있고 돈 많은 사람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아이들도 돈 많은 사람한테 갑니다. 용돈 많이 주는 사람한테 갑니다. 왜? 그 사람한테 가면,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이끌어주면 내가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세상은 그래서 유력한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줄을 서는 겁니다. 왜? 그 사람 한 사람 속이면 평생 직장에서 잘릴 염려 없는 공기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시험 준비 3년, 4년, 5년 하지 않아도 그 사람 한마디면 바로 회사에 많은 돈을, 유익을 얻는 것들을 우리가 살면서 너무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럼 내 인생을 유력한 사람한테, 그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을 졸졸졸 따라가고 그 사람이 나를 끌어줄 것만을 여러분 바라보고 있으면 인생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저는 애시당초 알았어요. 물론 제가 부목사를 하면서 유력한 목사님 밑에서 제가 부목사 생활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한테 잘 들면 이 목사님이 나를 좋은 교회로 소개시켜줘서 담임 목사 되게 해주겠지.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잘 하려고도 노력을 해봤습니다. 노력했는데 제 뜻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안 됩니다. 내 인생을 이끌어 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유력한 목사님을 내가 잘 하려고 했지만 그 목사님은 다른 사람한테 마음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사람 마음을 어떻게 내가 잡아낼 방법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사람 바라보고 내 인생을 이끌어 달라고 했다가 나 이대로 그냥 허망하게 죽겠다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당신이 내 인생을 붙드셔서 나를 이끌고 주지 아니하시면 내 인생은 끝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남은 생에 누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 주시기를 바랍니까? 좋은 의사 선생님, 내 옆에 있는 친구들, 믿음 좋은 장로님, 권사님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줄 것인가? 여러분 다 당해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됩니다. 속을 많이 새긴 자식이 어머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내가 내 뜻대로 살아보니까 인생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잘 따라 살기를 원했는데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부모님, 제발 내가 곁길로 가지 않도록 나를 통제해 주십시오. 부모님이 나를 내 마음대로는 곁길로 갈 수밖에 없으니 부모님이 나를 꽉 붙들고 일거수일투족을 확인해 주시고 전화대 주시고, 그러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자식들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시험 준비, 고시나 높은 어려운 시험 합격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일부러 산으로 들어갑니다. 고시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신을 스스로 옥죄입니다. 시간표를 짜가지고 그 시험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 몰입을 하지 않습니까? 나를 좀 묶어 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남은 생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묶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들은 방황과 허무함과 죄악뿐인 인생인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많은 방황들을 하셨으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를 좀 묶어주셔서 내가 곁길로 않도록 당신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 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해야 될 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 되시고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지만, 이끌어 달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이끄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확실한 건 뭐냐?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은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적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실패하고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자랑하시고 가장 능력이 있는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면 그 인생은 확실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을 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 22절 말씀 한번 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한다. 자,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인생에게는 확실한 길이 있는 것이 아니고 뭐가 있다? 무슨 일을 만날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무슨 일을 당할는지 모른다. 뭡니까? 불확실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지 않아도 인생은 불확실합니다. 그렇죠? 인생은 불확실해요. 하나님이 없어도 불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인생도 뭐가 확실하게 뭐가 있는 것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하나님께 이끄심을 받는 인생에게도 내가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한다. 불확실성이 있다는 겁니다. 불확실하다고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인생이나 그렇지 않는 인생이나 인생은 불확실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 인생을 붙들고 나를 끌고 가주세요, 내가 그런 인생 살겠어요, 그 말을 왜 못하는가? 예수님 뜻대로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인생을 살다 보면 앞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내게 네 전 재산을 바쳐라, 너의 모든 시간을 내게 바쳐라, 하나님이 무슨 일을 내게 말씀하시고 무슨 일을 행하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 가기를 거절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묶어주시는 건 좋습니다. 능력을 주시는 것 좋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내가 생각한 인생의 확실한 플랜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끄시는 인생은 내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는 채로 우리는 그렇게 인생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 앞에 목회의 여정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저는 모릅니다. 우리 에덴교회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이지만 제가 내년에 무슨 목회 계획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목회 계획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이기 때문이고 저는 그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그 방향을 찾기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에는 불확실성이 있어요. 무슨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을 거부하는 거죠. 능력은 받고 인생은 내가 결정하고 이것을 원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을 살았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면서 그가 갈 길을 다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 11장 8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을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불확실한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확실한 미래입니다. 무슨 일을 당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는 믿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불확실한 것들이 있지만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이 내 가는 길에 나를 죽음으로 몰지는 않으시겠구나, 주님이 나를 진리의 길이요 천국의 길로 인도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으로 불확실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대목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어떠세요? 불확실하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시면 너 내 뜻대로 이래 사는 거다, 너 내 말 따라 사는 거다, 믿음 따라 사는 거다, 언제든지 순종하겠다, 이것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순종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노맨을 해도 제가 목회하는 한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언제까지 실갱이 할 겁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 그 길 사람. 모세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이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은 놀라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이끄시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을 한번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별 볼 일 없던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키실지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이 생겨나지 않으십니까? 목사님 머리가 허연데 뭐가 그냥 조용히 살다 갈래? 이러실 겁니까? 목사님은 40대 혈기왕성하니까 그런 소리 할 수 있지. 아니요,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받았습니다. 모세는 80세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앞에 섰습니다. 나이는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을 사는 믿음의 부모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제대로 나누어 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하나님이 그분들의 인생을 끌고 가셨구나. 야, 나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고 가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믿음의 대가 이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인구 비율이 어떤 줄 아십니까? 역삼각형이에요. 애들은 없고 청소년은 조금 더럽고 3, 40대 좀 더럽고 5, 60대, 7, 80대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을 살아야 하지만 그 아이들이 보고서 야, 우리들도 하나님이 이끌어주는 인생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을 살기가 왜 어려운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을 살아갈 때 놀라운 인생이 있는데 왜 그것이 어려운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에는 무엇이 항상 동반이 되는가? 23절 말씀 한번 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신다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무엇이 필수적으로 동반되는가?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바울은 지금 성령에 매여 하나님의 강력한 이끄심을 받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무슨 일을 만나지 못하는데 그 무슨 일은 결박과 환난이 내 앞에 펼쳐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에는 고난은 필수적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에는 뭐가 있다? 고난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고난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 밥 먹을 때는 꼭 무엇이 필요합니까? 김치가 필요하듯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에는 항상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
고난이 들어가 있습니다. 야, 아멘 소리가 안 나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걸 깨달았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 우리 에덴 교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제 인생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수년 동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고난은 필수다. 이거를 제가 못 깨닫고 그냥 겁없이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 속에는 뭐가 항상 있나? 고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강하게 이끌어가는 것을 주저합니다. 하나님, 거기까지만, 나 끌고 가려고 하지 마, 거기까지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잡아채서 끌고 갑니다. 그런데 뒷걸음질 하는 분들이 계세요. 옆에 분들 보고 인사합니다. 뒷걸음질 하지 맙시다. 뒷걸음질 하지 맙시다. 예, 일하게 하기 싫어하는 소처럼 왜 뒷걸음질을 했어요? 바울도 알았어요. 하나님께 붙들렸어요. 이끌림 받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내 앞에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고난의 길이 쫙 펼쳐졌습니다. 고난의 길이 쫙 펼쳐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그 고난 중에서도 그 길을 계속 갔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끌어주는 인생 속에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능력과 병고침과 구원의 역사와 사람들이 바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은 생에 어떤 인생 살고 싶으세요? 넷플릭스나 유튜브나 취미생활이나 하고 밥이나 먹고 그러다가 인생 끝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이 인생에 베풀어주는 기적과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을 살다 여러분 세상을 떠나고 싶으십니까? 어떤 인생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거절하셔도 에덴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교회입니다. 이끄시는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뒷걸음질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 속에 놀라운 기적들이 있지만 그 고난이 있을 거지만 그 고난을 몸소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다 압니다. 우리 예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받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리어 시험 받으시고 하나님에 이끌리어서 우리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의 고난을 몸소다 끝까지 견디어냈을 때 우리 예수님이 모든 민족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영광을 받게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도 놀라운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무시하는 사람들한테 나 괜찮은 인생 살았다고 여러분 그렇게 한번 자랑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끄시는 인생을 살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을 여러분 살아가시면 돼요. 불확실한 것을 이겨내시고 고난받을 것을 여러분 견디고 이겨내시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당신이 업고 나를 끌고 가시는 그 재미남이 있는 것입니다. 재미남이 있어요. 부족한 종 암수술을 통해서 여러분 제 인생이 죽어져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암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에덴 교회를 어떻게 당신이 우리 성도님들을 끌고 가시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재밌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가만두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으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작업하실 것입니다. 뒷걸음질하지 마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믿음과 순종으로 아브라함처럼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은 진짜 드문 인생입니다. 놀라운 인생입니다. 아무나 그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들 뭐라고 하고요? 왕관의 무게를 견디라는 겁니다. 고난의 무게를 견디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고난 받았습니다. 그렇죠? 고난 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버티셨죠?
버티는 거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정말 어려웠어요. 근데 여러분, 참고 버티다 보니까 좋은 날이 옵니까? 좋은 날이 오고 있지요? 햇볕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야, 이런 날도 다 오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와 인생들이 고난을 견뎠을 때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들인 것입니다. 안 된 것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꾸어가고 기적을 주신 것들을 다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을 우리가 이제 살아야 되는데 고난을 견디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견뎌낼까? 사도 바울은 죽음의 위협과 그 극심한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 그 고난만 우리가 잘 이겨내면 우리 교회와 여러분 인생의 여러분 자녀들과 가정들을 새롭게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수많은 간증들을 우리 교회 속에 주실 것입니다. 그 고난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24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 고난을 견뎠을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말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비결은 내 인간의 힘으로 인내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가 달려갈 길, 하나님이 나보고 살라고 한 그 인생 길, 사명,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고난을 이겨내는 원동력이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명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 속에 있는 고난들을 견디어낼 수 있는 비결이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명은 무엇인가? 사명은 그냥 내일 하루하고 끝내는 일이 아닙니다. 1시간 아르바이트하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저의 사명은 에덴 교회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게 준 사명은 다른 교회도 아니고 에덴 교회 살리는 겁니다.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것이 사명이고 그 사명이 곧 고난을 견뎌내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쭙니다. 하나님께 받으신 여러분의 사명이 있으십니까? 에덴 교회에 대한 사명을 받으신 분들은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그것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사명이 우리를 견디고 이겨내게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가족의 구원함을 하나님께 받은 사명들, 가족 구원이 내 사명이신 분들은 그 사명을 받았기에 내 가족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것을 인내하고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불확실성과 고난이 우리에게 있지만 사명이 그것을 능히 이겨내게 할 수 있는 힘이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남아있는 것은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 붙드셔야 됩니다. 사명이 흐려지면 여러분 흔들리고 그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도 내 인생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도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 사도 바울 그 위대한 인생, 기적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불확실성과 고난이 필연적으로 동반되지만 바로 사명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동안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 살아가시는데 불확실성과 고난이 여러분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통해서 그 고난들을 능히 감당해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놀라운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로, 놀라운 은혜와 기적들을 베푸는 부흥의 현장의 교회로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말씀을 놓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